이 마태복음은 신약의 이 복음서의 시작이죠.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려면 이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중요한 것을 맨 뒤에다 놓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것을 맨 앞에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일단 처음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중간에는 이제 어떤 기승전결을 통해서 그 위에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고 클라이막스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작과 마지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고, 영어로 하면 The Son of Abraham,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The Son of David.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셨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언약적인 측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언약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언약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직 아무도 없는데, 자손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의인들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자손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고,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의 1차적인 의미는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유대인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상속자들, 축복의 상속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이유죠. 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다윗은 도대체 누굽니까?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그 여러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죠.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골리앗은 큰 거인이고 블레셋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겼다. 또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수많은 아름다운 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시들을 다윗은 직접 기록을 했고, 직접 작사를 했고, 작곡을 했고, 또 그가 연주를 했고, 다윗은 뛰어난 음악가예요. 아마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는 다윗일 거예요. 그는 군인이고 정치가고 또 그는 음악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다윗은 그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그 삶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들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또 신약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사람은 다윗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찬송하네요.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장, 14장 여러 곳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초대의 왕은 사울이었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다윗의 어떤 면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에게는 장점들이 많았지만 그에게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하나님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렸다가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라 하시니까 7일만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오늘은 오겠지. 아니면 내일은 오겠지. 6일째 기다리고 6일째까지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자, 7일이 됐습니다. 7일째. 7일째가 돼서 막 이제 이 병사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야,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고 우리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질 것 같다. 백성들이 막 흩어진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번제를 딱 마치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7일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7일을 온전히 다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6일을 잘 기다렸어요. 6일 하고 몇 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그러나 7일을 완전히 기다리지 못해서 사무엘이 왜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울의 믿음을, 사울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범죄를 한 후에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자, 이 사울과 대조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그의 책망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시편의 여러 시편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는 책망을 받을 때 회개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왜 어떤 사람은 죄로 죽고 어떤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다시 그가 일어서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다윗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고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불충하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도 믿어요. 오늘도 십자가를 믿어요. 오늘도 죄의 용서의 그 은총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그 죄악 가운데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중요한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왕궁에서 있는데 하루는 그가 아침에 일어나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이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에서 왕궁에서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텐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집은 백향목으로, 큰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아름다운 왕궁인데 하나님의 그 법궤를 보니까 성막에 너무 초라하게 안치가 되어 있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선지자시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이 기특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정성을 다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수천 배로 수만 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유명한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을 보게 되면 다윗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시 솔로몬이죠. 너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과 그의 후손들의 남유다의 왕들의 왕위를 보존시켜주는 것.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늘의 모든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권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자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언약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시작을 하고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고 다윗이 나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16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바로 역사성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성.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약속이 있어요. 남아있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 왕보다 한참 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한참 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이죠.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에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뒤의 사람, 물론 예수님보다는 훨씬 전 사람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 가운데도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다윗은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보다 한참 뒤의 사람이니까 다윗은 이미 죽었으니까 여기서 말한 다윗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로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사역을 이루실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에 예언됐던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언약은 이사야 55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은혜의 언약. 네, 영원한 은혜의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매로 또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다윗에게 주신 은혜예요.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지만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언약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죠. 죄사함의 은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 언약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잘못할 때는 분명히 매를 때리세요. 분명히 징계를 하세요.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채찍이고 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범죄하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으로 연약하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허물이 많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포장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왜?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사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우리의 죄를 더 시게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천국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언약을 확실하게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